다굼 일어나라. 아멘. 찬송가 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외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한인수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과 선함을 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참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믿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와 나눔의 실천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것과 다짐한 것들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돌아보니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보다 내 생각과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남은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수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순종, 기도와 헌신의 뿌리를 내려 오직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사랑이 샘솟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메마른 이곳에 바다와 같은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이웃들의 구원해내는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더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 아픈 성도들에게 날마다 새 힘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주님 음성 듣고 힘을 내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거라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모든 병들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학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을 찾게 하시고 능력과 열심이 있는 교사들로 채워주셔서 주일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 힘과 지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사들에게 주신 소명을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서마다 수고하고 헌신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를 이끌어가는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부서들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성장하는 부서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들을 새롭게 변화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된 심령들이 새 힘을 얻고 한 주간도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오신 말씀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참고로 방송이 지금 안 돼서 혹시 유튜브 나중에 찾으시면 나중에 지금 녹화해 놓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좀 올리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특송 있습니다. 엄경철 잘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나누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삶은 상상했겠지만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내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감사합니다. 앵콜 있습니까? 앵콜 있습니까? 네, 그럼 앵콜도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말라기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주보랑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가 지난주 적었던 거에서 조금 수정을 했는데 지난주 거 보셔도 되고요. 빈칸은 앰플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인지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내년에는 더 자주 그리고 우리 또 백장로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내년 백장로님도 좀 자주 섬겨주시면 찬양을 섬겨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자 말라기 이름 뜻 제가 오늘 주보 지난 주보 말고 이번 주보에 적어놨고요. 여호와의 날의 특징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 그리고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이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예비하는 자를 먼저 보내신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날에 특별히 말라기 뭐 다른 성경에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라기에서 더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말라기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6가지 논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가지로 하신 분도 계시고 7가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말라기는 4가지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진 책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그냥 가장 일반적이고 조금 빨리 넘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마 6가지 논쟁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이 뭐가 지금 안 꺼졌는데 뭐가 그렇죠? 메인이라고요? 메인이 지금 켜진 게 다 메인? 이게 메인 맞습니다. 잠깐만요. 예, 됐습니다. 기도 배경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라기에는 총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6가지로 쟁점이 논쟁입니다. 논쟁의 기본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논점을 던지십니다. 야, 너네 이랬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다음 나오는 논쟁이니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형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인데 긍정적인 반응 아닙니다. 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붙는 거죠. 논쟁은 서로 이제 자신의 의견을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럽니까? 라고 반발을 하고요. 반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증거를 대십니다. 야, 이러이러하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시 이게 6번 반복됩니다. 4가지 질문으로 볼 때에는 이제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1장 2절. 그리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1장 6절이고요. 너희가 나를 괴롭게 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2장 17절. 그리고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 했나이까? 3장 8절. 이게 4가지 질문 관점으로 말라기를 해석하면 이렇게 4가지입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름 언제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적질합니까? 이게 이제 4가지 질문으로 푸는 이제 말라기 구성이고요. 오늘 저희는 6가지 논쟁으로 살펴볼 겁니다. 주보에 보시면 첫 번째는 지난주에 조금 그냥 정리한다고 말을 좀 딱딱하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핵심 주제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예배, 세 번째는 거짓, 네 번째는 공의에 대해서, 그리고 5번째는 회개에 대해서, 6번째는 말에 대해서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만 보시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고까지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말로 나를 괴롭게 했다.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이 악해진 이유가 뭘까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랑 비슷하냐면요. 누군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어느 선지자 때 비슷한 말씀이 나왔나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은 달력 하나 더 드려야겠습니다. 어느 선지자 때일까요?
아모스 선지자 때요.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바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수같이 흘리지어다. 니들 재물 안 받는다. 차라리 안 받고 말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의 배경은 어디죠? 어딘가요? 아모스서의 배경. 장로님 이런 거 뭐 하나 성경 볼 때 뭐 걸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뭘까요? 어딜까요? 아모스의 배경. 벌써 까먹으시면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역이. 그러니까 뭐라도 대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느 배경이 어느 나라가 배경입니까? 다 나왔죠. 두 개 중에 하나겠죠, 뭐. 북이스라엘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 선지자는 호세아고요. 동시대 활동했던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근데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긴 드렸다고요. 그런데 호세아서에 의하면은 바알과 일반이라. 바알이나 하나님이나.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당했는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지금 귀한한 유다 백성들에게 또 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가 여러분 악한가요? 선한가요? 적당한가요? 악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멸망당하기 전 북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 포로 귀환해서 성전 짓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대체 왜 이렇게 악할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 시대에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분명히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희생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사랑하시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나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데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내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던 거 내 사업 내 직장 다 내려두고 이 황폐한 땅 예루살렘에 왔으면 적어도 복 주셔. 적어도 막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이 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재물을 그냥 안 좋은 걸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문 다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그냥 아무거나 다리 저는 것 흠 있는 걸 갖다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 먹고 살고 있는데 11조 무슨 11조. 그랬더니 11조가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누가 힘들겠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제사 임무에 집중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은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왔는데 아무도 우리를 주변 나라들이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사말리아 사람들, 이둠의 사람들이 자꾸 괴롭힙니다. 자꾸 이스라엘 괴롭히고 유다 괴롭히고 너희 이제 성벽 쌓냐? 너희들 성벽 쌓아봤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뭐 느헤미야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로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면 안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예배 생활, 11조 생활 똑바로 하지 않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대적들이 기세 등등해서 자신들을 괴롭힙니다.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게다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성전 지어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뒤에 보세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지 아니했다는 기억하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복 주셔야죠. 성전 지었습니다. 복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애매하죠. 못 받았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근데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안 주시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전에는 성전 안 지었기 때문에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성전을 안 지었을 때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처럼 다 새 나갔다면 성전을 지으면은요 새 나간 게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나아지긴 나아졌는데 여전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우리 관심 없으신가 보다. 우린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가 라는 불만 불평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지금 계속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에 총독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느헤미야 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와서 부임하고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거든요.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이 완전 죄송합니다 표현 개판인 겁니다. 뭐 제사장들 다 밭으로 도망가고 막 그 제사장이 이방인의 사위가 돼가지고 성전에 그 집을 짓고 거기에도 막 이방인을 묵게 해주고 장인으로 묵게 해주고 막 이게 지금 말라기 시대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메시아와 새로운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 힘들었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어요.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줄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빨리 안 보내줍니까? 그 약속의 메시아 언제 얘기하시냐면 이사야 때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200년 3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도 안 보내십니까? 라는 이야기들이 그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백성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마음이 불평불만이 가득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너희들 자꾸 그렇게 볼매소리 할 거냐? 너희 그렇게 마음에 불평불만이 있다고 예배 그런 식으로 드릴 거냐? 너희 마음에 조금 뭐 상처가 있다고 그렇게 원망할 거냐? 라는 것을 좀 경고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4장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한 크고 들어온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 말씀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반응 그다음에 하나님의 증거 증명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네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냐?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상해 있냐? 내가 너희 사랑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기까지 이제 주봉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증거 부분을 제가 이제 칸이 좁아가지고 다 못 넣었는데요. 쟁점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 사랑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야 내가 너희 안 사랑하기는 뭘 안 사랑하냐? 그 증거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야곱과 에서를 말씀하십니다. 뜬금없이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에서는 장남입니다. 장남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곁을 계속 지켰던 아들입니다. 야곱은요 차남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 곁을 떠났던 아들입니다. 자 부모로서 누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당연히 에서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장자고 그래도 뭐 쉴 수도 있지만 부모님 곁을 지켰던 그 에서를 사랑해야 되는데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한술 더 떠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랑 계속 부딪히고 대적이 됐던 에서를 미워하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이삭의 자손 아닙니까? 에서도 사랑받아야죠. 그런데 에돔에 대한 예언들 보면요 완전 황폐화가 되고 영원히 저주받고 막 그런 게 계속 나온다고요. 그런데 야곱아 너는 뭐가 잘났냐? 네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오히려 너보다 더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될 에서를 내가 너를 위해서 미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참 하나님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너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것 다 미워하고 버렸다. 마치 바울이요 내가 주님을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이게 여러분 아니 그것도 지식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고상한 지식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둘 다 가지고 있어도 되게 괜찮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거를 더 소중히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것들을 다 버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에 너희는 자격 없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똑같이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인 에서를 내가 오히려 미워할 정도로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걸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왜요?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에서가? 에돔이 뭘 그렇게 죄를 지었나요? 야곱을 사랑하기 위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를 버리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요 그냥 이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만을 사랑하기 위해 누구를 버렸죠? 독생자를 버리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감히 어떻게 여러분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랑하긴 사랑합니까? 이런 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논쟁은 뭐냐면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6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반응이 나오죠. 너희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멸시합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너네들 자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건 뭐냐면은 제사를 똑바로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면은 여호와를 어떻게 경멸하냐면은 눈먼 것 저는 것으로 드린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떡을 드린다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어서인가요?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다 저는 것이고 눈먼 것이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 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라도 받으세요. 아이 뭐가 눈먼 것 좀 드리면 어떻습니까? 이거라도 좀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누구를 탓하나요? 6절에 보면 누구를 탓하죠? 자 제사 드리는 건 누굽니까?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보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흠이 있어서 안 돼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아 이건 안 돼. 이거는 예배 태도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한다는 겁니다.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뭐라 그러죠? 이게 이제 사람들 제사 드리면서 눈먼 거 저는 거 데리고 와서 제사장님 근데 이게 조금 얘가 상태가 좀 그런데 이거라도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그럼 제사장이 막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괜찮아 12절 여호와의 상은 원래 더러웠어.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호와의 상은 원래 그렇다는 거야.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이 야 이런 거 드려도 괜찮아. 예배 대충 드려도 되지 뭐. 맞나요? 아니라는 거죠. 자, 또 보세요. 14절 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컷이 있거늘. 이 수컷이라는 건 온전한 예물을 말합니다. 온전한 양이 있는데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눈먼 거 저는 정말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 다 눈먼 거 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100마리가 다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중에서 제일 깨끗한 놈으로 골라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속죄제가 아닌 제사는요 다리가 없는 것도 받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는 우리의 흠 없음이 전가돼야 되기 때문에 기억나시나요? 레위기 제사 흠 없음 때문에 흠 없는 거 무조건 드려야 되지만 다른 제사는요 받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은 때 가운데 수컷이 있대요. 온전한 예물이 있지만 서원할 때도 사기하여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것만 받으세요라고 한다는 겁니다. 또 뭐가 있냐면 1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번배서부터 게 제사 드리기 진짜 힘들다. 뭐 성전을 왜 이렇게 멀어? 성전을 왜 산꼭대기에 있어? 왜 이렇게 제사 드리는데 과정이 복잡해? 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설교 왜 이렇게 길어? 교회가 왜 이렇게 멀어? 예배는 왜 하루에 3번씩 드리는 거야? 저는 지금 4번째 설교입니다. 주일학교까지 왜 설교를 3번 4번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번거로운 것처럼 드린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그 다음에 코스하고 토색하는 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토색은 뭐냐면 훔친 물건입니다. 사기를 쳐서 얻었거나 훔쳤거나 강탈한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끝에 보면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돌아볼 거는 우리 예배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지. 정말 너무 힘들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게 습관인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것 하고 다른 행동하는 게 습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별일 아니지만 그냥 오늘은 기분이 별로 우울하니까 교회는 못 가겠다. 그러면 없으시겠지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기쁘게 받으십니다. 근데 충분히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멸시함으로 바르지 못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되고요. 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 잘 보시면요,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제사장들에게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제사장이란 직분 자체가 원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만 복이 있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직분, 모든 사명은 다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뭐 이런 거 맡기셔서 내년에도 주일학교 부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권사님? 안희수 권사님. 내년에도 주일학교 부정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자꾸 시키시나? 복이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만 자꾸 이런 복을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미안하게. 할렐루야. 지금 아멘을 끝까지 안 하고 계셨어요. 끝까지 좀 권사님 쳐다보면서. 그런 거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거는요 수고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번거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복 주시려고요. 그런데 여호와를 마음에 두지 않으면은 이것이 저주로 바뀐다는 겁니다. 혹시 구역장으로 또 전도회 임원으로 또 여러 가지 교사나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를 섬기실 일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청소구역도 조금 어떻게 조정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청소로 무엇으로 섬기든지 간에 혹시나 거기에 원망이 오거나 불평이 오거나 부담이 온다면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복입니다. 혹시나 그런 마음 들면 여러분 얼른 그 마음 버리셔야 됩니다. 안 버려진다.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복으로 알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복으로 주셨잖아요. 섬겼으니까 복 주세요. 그럼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복으로 주셨다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은 아닐 수 있지만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 가장 좋은 걸로 섬기는 자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할 테니까 해라. 좀 5절에 보니까요. 4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 제사장들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농땡인데 좀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왜 하필 레위인입니까? 시몬 집 하나 없군요. 유다 집 하나, 에브라임 지파 중에 하시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 하셨던 약속 기억하시는 겁니다. 언제 하셨던 약속이냐면은 첫 번째는 금송아지 섬겼을 때 모세가 씩씩거리며 내려와서 돌판 깨뜨리고 뭐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 나와라. 누가 나옵니까? 레위 자손들 나옵니다. 그리고 뭐하죠? 모세의 명령하기를 칼로 이웃과 형제를 쳐서 멸하라.
그때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언제냐면은 자신의 친구와 형제와 이웃을 죽이는 잔인하죠. 근데 그런 희생을 한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신 게 레위의 언약이라고요. 그게 직분이라고요. 그 다음에 레위 제사장 언약 한 번 더 말씀하시거든요. 언제냐면은 비느하스요. 바알브올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알브올 사건으로 바알 막 음란하게 섬깁니다. 음행하고 있는데 막 전염병이 들어서 막 사람 죽어가거든요. 그런데 또 누가 또 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비느하스로 인해서 내 노가 누그러졌다. 그래서 영영이 제사장을 세워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아까 레위인들 때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레위인들 때문에 풀립니다. 덕분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거 사실 뭐 우리가 되게 가벼운 직분을 받더라도요, 그거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기까지는 결국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가 흐르고 여러분, 엄청난 희생이 있고 난 뒤에 얻어지는 게 직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좀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게 복 주십시오 요구하는 건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십니까? 따지거나 원망하면 하지만 안 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이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섬기십시오. 너무 부끄럽게 대충 해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고요, 복 요구하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대신 원망하지 마시고, 왜 내 마음대로 복을 안 주시나, 내가 원하는 건 돈인데 왜 돈으로 안 주시나,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직분이 참 귀한 겁니다. 레위인의 직분, 여러분 오늘 말라기 못할 것 같습니다. 다 레위인 직분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직분이 뭘까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이게 이제 제사장 하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자, 제단은 몇 개 있나요? 5개요. 자, 이거 모세 때 이제 율법을 주었으니까 성막이 하나가 있었죠. 나중에 다윗 때 성막이 2개가 되는데, 그때도 여러분 제단은 몇 개인가요? 1개입니다. 레위인은 몇 명일까요? 수만 명입니다. 그 중에 제사장은요, 1명인가요? 대제사장이 있지만 다른 제사장,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제사장이요 한 10명으로만 계속 이어졌나요? 아니요. 다윗 때 보면 여러분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나옵니다. 그럼 제사장들 뭐 할까요? 다 제단 하나에 이렇게 수백 명 몰려 있으면요, 딱 둘러싸고 있으면요, 제사 어떻게 드립니까?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에 어떻게 제사장이 뭘 섬겼는지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시간 관리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건데 말씀드릴게요. 제사장은요 굉장히 이스라엘의 중요한 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에 선한 왕들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아사, 여호사밧, 뭐 아마샤, 히스기야, 요시야, 뭐 이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요담도 뭐 있고요. 그런데 선한 왕들 중에서도 개혁을 했던, 종교 개혁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시야, 히스기야, 여호사밧, 뭐 이런 사람들 그러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개혁할 때 항상 뭐 했는지 아세요? 성전을 깨끗게 하기도 하지만 뭐 하냐면은 제사장 제도를 계속 정비합니다. 체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막 수백 명, 수천 명인데 제단 꼴랑 하나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 업무를 다 이렇게 정비를 해줍니다. 근데 그걸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근거에서, 모세의 율법의 근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에 따라 나라 분위기 전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요거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입니다.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 이거는 첫 번째 임무라는 건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거룩과 부정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이걸 어디서 할까요? 이거를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48개 성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 제사장들은 여기 살아라, 이스라엘 전역에 48개 성읍을 주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살면서
이걸 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과 부정. 제단도 없는데 제사장들 거기서 뭐 합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건 거룩하다, 부정하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사가 주 업무가 아니고요. 대제사장은 이게 주 업무겠지만 성소에 거하면서 그렇지 않고요. 일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게 그 거룩과 부정을 구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는 레위기 10장 10절에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레위기 10장 1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48개 성읍에서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신명기와 또 기타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또 세 번째가 뭐냐면 백성들을 재판하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재판은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막 법을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재판의 목적은 뭐냐면은 분쟁을 없애는 겁니다. 백성들이 화합하도록 하는 겁니다. 백성들 가운데 다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너는 권성징악 처벌하고 이게 아니고요. 잘 화해해서 하나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게 48개 성읍에서 46주 동안 합니다. 그럼 나머지 6주는요. 온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중앙성소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절기 봉사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의 임무예요. 그래서 네 번째 임무는 뭐냐면은 네 번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림. 아까 레위기 10장에 나왔잖아요.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거는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인 백성들을 위해서 이건 나중에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백성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은 5개예요. 뭐 간단하게 보면 2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뜻을 거룩과 부정을 이제 구별하고요. 두 번째는 규례를 말씀을 가르치고 세 번째는 재판하고요. 하나 되도록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아니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요 세 가지 어디서 한다고요?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48개 성읍에서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기 때에는 아니면은 다윗 때부터는 제사장마다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길 때가 됐네. 그러면 중앙성소로 가서 제사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게 성소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눈먼 것 저는 것 가지고 왔습니다. 토색한 것 가지고 왔습니다. 더러운 짐승들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저 제사장님 죄송한데 저희 집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안 돼. 이걸로는 드릴 수 없어. 라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제사장이 다 받아줬다고요. 왜 받아줬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재물 다 태우는 건 번제는 다 태우지만요. 다른 제사들은요. 일부를 제사장과 레인 제사장들에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부정한 짐승 가지고 옵니다. 안 돼 하면은 제사장에게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랑 신앙이 지금 연결되면 안 되는데요. 연결시켜서 같이 타락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가 타락한 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모습이 없겠죠.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시고 있습니다. 저도 날마다 부끄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교회, 깨끗한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내년 표가 저는 그렇게 정했거든요. 아닙니다.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드릴게요. 기본 여러분 신앙의 기본과 기초 이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악한 모습이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치셔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좀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며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 더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직분들을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과 부담스러움으로 번패함으로 지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을 기쁨과 감사로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크나 작으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참 이 일들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참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복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부어주셔서 이 우리가 받은 복이 다른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부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주와 동행하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지막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